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룻기 이제 3장인데요. 3장 1절 주제 성경절로 정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기 3장의 시작은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새로운 가정을 구해주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둘의 사이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죠.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제 좋은 짝을 구해주고자 계획을 세운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이한 시어머니죠. 그리고 독특한 며느리예요. 21세기 한국 사람의 정서로는 이해가 잘 되질 않죠. 이제 기어물을자라고 하는 당시의 개념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는 그런 어떤 대가 끊긴 집안에 가까운 친족이 이제 그 의무를 행사를 하는 거죠. 남편의 역할을 또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인데요. 이게 3000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문화인데 이스라엘만 꼭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문헌을 살펴보니까 고대 사회에 이런 문화들이 근동 지역에 여럿 있었습니다. 망해가는 집안을 이제 살릴 수 있는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사회복지제도를 집안에서 대신 행사하는 거죠. 요즘은 이제 국가가 그 일을 하는데 옛날에는 부한 친족이 그 일을 이제 대신해서 대가 끊기거나 여자들이 굶고 죽는 일이 없도록 그늘을 이제 가정의 울타리를 쳐주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가정 울타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1절에 보시면 시모 나오미가 룻에게 딸이라고 부르잖아요. 계속해서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네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 혹은 교훈은요. 나오미가 중요한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급한 일을 해치우느라고 중요한 일을 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이 급하다 보면 중요한 것을 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간혹 이제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사나? 일하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수단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먹기 위해 사는 분이 요즘은 뭐 있다고 하는데 그건 보통 사람은 아니고 좀 특이한 사람이고요. 보통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거죠. 그렇죠? 살기 위한 수단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 일을 왜 하는지 혹은 그런 관계를 왜 맺는지 우리가 수고를 왜 하는지 땀을 왜 흘리는지를 간혹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친선으로 뭐 말 그대로 친목 도모를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놀이를 한다고 보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 운동이나 그 모임과 관계를 그 즐거운 행사를 통해서 관계가 돈독해지길 원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간혹 운동을 하거나 뭐 하다 보면 과열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나는 지구는 못 살아. 그러면서 이제 친목을 위해서 모인 모임이 그 행사 이후에 더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행사를 왜 했는지를 잊어버린 거죠. 내가 그 운동을 왜 했는지, 내가 그 모임에 왜 갔는지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모르지 않죠. 이제 시험을 본다면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특히 이제 명절인데요,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우리는 당연히 1번, 2번, 3번 안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가족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죠? 부모님,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 친족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입니다. 그거는 뭐 말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관계가 조금 서운하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대상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나오미는 지금 룻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그걸 채워주는 게 자기의 일이라고 이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지금 어쨌든 남편 없이 과부로 사는데 가정을 꾸리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배우자가 있어야지, 그렇죠? 가장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너에게 배우자를 찾아주는 게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나오미의 가정은 철저히 이제 무너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때로 무너지는 것들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가끔 이렇게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있습니까? 뭐 뼈만 부러져야 우리가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는 걸 가슴 아프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나오미에겐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무너져 내렸다고 해도 여전히 나오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가정, 혹은 하나님이 세워주실 가정을 나오미는 이제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가정은 나랑 상관없다. 주님이 계신 행복한 가정은 나와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난 10년엔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며느리를 통해서 새로운 가정을 재건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룻에게 딸이라고 부르면서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겠다. 그게 내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룻이 안식할 곳은 뭘까요? 가족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배우자예요. 고대 사회 한 여인에게 남편의 부재는 쉴 수가 없은 상황이었는데 불편하고 쉼이 없고 이제 고통스러운 위협적인 상황이었는데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에게 이제 쉴 수 있는 안전한 가정을 이제 마련해 주고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뜻이라는 거예요. 적합한 배우자를 찾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이제 딸처럼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언급한 사람이 누구죠? 보아스예요. 너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보아스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어떤 학자는 뭐 몇 주다, 어떤 사람은 두 달이다,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동안 은혜를 받았고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고 10년 전에 그 귀한 사람의 성품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상상은 자유니까 저런 사람이 우리 기업을 정말 물어주면 좋겠다. 우리 딸아이의 이제 배우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나오미는 생각만 하지 않고 그 생각을 며느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일생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부모와 그들의 자녀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복리를 얻기에 가장 좋은 조건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다 같이 그들의 동료 인간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 배우자를 만나는 이제 상황은 가장 좋은 조건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도 좋고 영적인 상태도 건전하고 건강하고, 또 그런 상태에서 균형 잡힌 선택을 해야 어떻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자녀들 다 같이 동료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만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이라는 것, 혹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가정이라는 걸 꾸미는 것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를 때 기뻐하십니다. 가장 예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건전한 그런 상태에서 가장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룻에게 비록 그 가정들이 무너져 내리고 남편들은 없고 지금 거의 뭐 진짜 경제적으로 핍절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가장 소중한 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며느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인생이 망한 게 아니다. 우리 가정은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전혀 자신들의 처지와 상관없는 것 같은 가정, 행복, 배우자,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며느리가 먼저 꺼낼 수는 없잖아요. 제가 듣자니 뭐 이 동네는 기업 물을 자라는 문화가 있다는데 어머니,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이건 누가 해야 될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 가정을 꾸리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두 가지 제도가 뭐였죠? 가정을 꾸린 결혼과 안식일 제도, 두 가지 제도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디자인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 뭐 20세기 중반에 뭐 전후 세대 프랑스를 중심으로 뭐 계약 결혼을 하겠다는 등, 뭐 결혼 전에 뭐 동거를 하는 게 좋겠다는 등 그런 반성서적인 비성서적인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 보기에 안전할지 모르지만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그것이 뭐 합리적인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결코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뭐 추상 명사들이 있어요. 뭐 사랑이랄까, 행복이랄까,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추상적인 개념인데 그 추상 명사가 사실은 모두 가정 안에서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사랑이 어떤 건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계속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거기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행복이 뭔지, 그리움이 뭔지, 그게 다 우리는 이제 가정에서 이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모든 행위는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이제 시작되고 지켜져야 되는 거죠. 고대 사회 가정은 오늘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고대 사회 가정은 그 가정 그 자체가 말 그대로 집이에요, 집. 요즘은 이제 출가를 해서 이제 다 분가를 합니다만은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문화는 고대 근동문화는 결혼하고 자식들이 다 뭐예요? 같이 살았어요. 아들도 같이 살고 며느리도 같이 살고 해서 같이 살았어요, 울타리 안에서. 그래서 그 가족이 곧 이제 집이고 공동체고 삶의 전부와 이제 마찬가지였어요. 삶의 전부였어요. 명절이라고 딱히 누굴 만나러 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 안에 같이 살았어요. 시족사였기 때문에. 가정의 시작은 보통 이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고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중요한 선택을 누가 하고 싶어 해요? 내가 하고 싶어 하죠. 뭐 그건 자기 이제 고유한 이제 자유의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어른들의 조언이 더 안전해요. 어른들의 조언이 더 안전합니다. 나오면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뭐 후보가 딴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보아스를 이제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가정을 꾸려주신다면 보아스 같은 사람이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잊지 말고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당연히 우리의 대답은 가정, 또 식구, 또 교회가 우선순위에 들 것이라는 확신을 제가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인식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키고 필요하면 재건해야 되는지를 이제 배워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그 이야기를 이제 계획을 세워서 들려주는데요.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 나오미는 앉아서 이걸 다 어떻게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보아스의 추수가 끝난 이후에 계획이 뭔지를 잘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자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너에게 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좀 특이한 이제 이야기를 며느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너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며느리에게 이제 할
일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명령으로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너 이렇게 꼭 해야 된다고 이제 며느리에게 알려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가정이라면, 배우자를 선택하고 가정의 울타리를 지키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그 가정을 지키고 또 재건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우리는 압니다. 예? 각자에게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그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친절하게도 나오미는 룻에게 아주 세세한 이제 가르침을 줍니다. 뭐라 그랬어요? 일단 목욕을 하랍니다. 요즘 우리에게는 이것이 뭐 큰일이 아니에요. 다 아침에 씻고 오셨죠? 큰일이 아니에요. 뭐 요즘의 현대인들에게 목욕이 큰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3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목욕이 큰일일까요? 관심 없으세요? 이거 엄청 큰일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단오 때나 씻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목욕이요? 한국 사람들 요즘 잘 살아가지고 흔한 일이지, 이거 목욕이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평생 안 씻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정말이에요. 평생 안 씻던 사람 잡아다가 목욕시켰더니 뭐 돌아가실 뻔했다나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 10년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 쫓아서 이제 모압 땅에서 이곳으로 이주한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에게 있어서 목욕은 굉장한 사치죠. 물론 뭐 세수야 하고 살았겠습니다만은 어머니가 그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목욕해라, 깨끗이 너를 이제 단장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기름을 또 바르래요. 가난한 집에 뭔 기름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좋은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갖고 있는 제일 좋은 기름을 바르는 거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향수를 좀 뿌리라는 거예요. 가장 이제 옷을 또 의복을 입으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뭐 당연히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이었겠죠. 옷이 몇 벌 안 돼도 제일 좋은 옷. 예. 겨울 때 우리가 제일 좋은 옷 입죠? 예, 제일 좋은 옷. 이제 꼭 제일 비싼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성껏 구별한 옷을 이제 갖춰서 입으라는 거죠. 그리고 타작마당에 가면 흥겨운 기분에 이제 잔치의 기분에 취한 이제 보아스가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먹이고 이제 그들의 문화 따라서 이제 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잠자리에 들 거라는 거예요. 잘 보고 있다가 그가 어디 누워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누워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불을 들고 그 발치 옆에 누우라는 거예요. 이게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 알았지? 실수하면 안 된다. 남들 눈에 띄면 안 된다. 네?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맺어주길 원하는 가장 귀한 기업 물을 자, 어쨌든 배우자 감으로서의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을 이제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건 뭡니까? 그 생각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말로는 뭐 누가 뭐 훌륭한 사람이 못 됩니까? 말로는 누가 뭐 성실한 사람이 못 돼요? 말로는 우리가 뭐 얼마나 부지런하게 신실하게 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문제는 그걸 삶에서 실천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나오미는 이불 속의 몽상가가 아니었어요. 꿈만 꾸는 이제 몽상가가 아니었고요. 나오미는 치열한 삶에서 타협할 줄 모르는 행동가였습니다. 활동가였어요. 며느리에게 바르게 가르쳤고 선한 가마를 끼쳤고 며느리의 존경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든 나오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든 룻이 뭐하고 있어요?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말한 그대로 다 따라했다고 그랬어요. 5절에 보시면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하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어려운 건 6절입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 시므의 명대로 다 하니라.
말을 하고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약속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게 어려운 것이죠.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8절,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지 좀 헷갈렸을지 모르겠어요. 자다 말고 일어나 보니 웬 여인이 있는데 지금 뭐 어두우니까 잘 몰랐겠죠. 가로되 내가 누구뇨? 아무도 자기 이불 속에 있으면 안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기를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집안의 기업 물을 자라는 걸 내가 듣고 압니다. 저를 이제 취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우리 집안을 기업 물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기업 물어 달라는 것이죠. 뭐 자다 말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굉장히 곤동스러웠을지 모르겠어요. 하라는 시어머니나 또 하라 그런다고 하는 며느리나 이거 좀 상황은 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만은 룻은 그대로 다 순종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요,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 빼고는 다 순종했어요. 그렇죠? 또 친정으로 가라라는 말 빼고는 다 열심히 순종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삭을 주었어요. 근데 이삭 주는 일에만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말을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욕도 열심히 했겠죠? 네? 대충 하지 않고 5분만 씻고 다 했어 그러지 않았어요? 기름도 좋은 기름을 뿌리고 옷도 예쁘게 단장을 했을 겁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혹은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혈연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는 다 공유하고 삽니다만은 그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지는 우리에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배우자가 중요하지, 자녀가 중요하지, 부모가 중요하지, 형제 정말 중요하고 자매 중요하지, 친구 중요하고 성도 중요하지. 우리가 다 그 답을 알아요. 하지만 그 소중한 대상들을 우리가 섬기기 위하여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아스와 룻, 나오미는 다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로의 계단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하여 그대로서 할 최선을 다하라. 예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허락하셨으나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없어도 될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 우리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가 뭐 하길 원하신다고요?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공교롭게도 가정공부 주제와 겹치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길 원하시는 건 이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나는 내세에서 이 생에서 내가 나의 최선을 다했다고 느끼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길 원한다. 화이색 아름다운 고백이죠.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회상할 때 나는 그때 뭐를 다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나는 최선껏 사랑했다. 최선껏 노력했다. 최선껏 공부했다. 최선껏 돈을 벌었다. 최선껏 헌신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그게 우리가 후회하는 것들이잖아요. 더 사랑할 수 있었다. 근데 그러지 못했다. 우리가 이게 후회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죽기 전에 후회할 많은 것들이 공통적으로 보면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 마음껏 못한 것, 내가 사랑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지 못한 것,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 마음껏 표현하지 않았던 것, 뭐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여전히 기회가 있으니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또 섬기고 또 봉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의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그의 태도였을 거예요. 시어머니에 대한 그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최선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있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나오미처럼 최선을 다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녀된 우리가 룻처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순종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 신앙 공동체의 울타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걸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10절.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이건 보아스가 자다 말고 일어나서 룻에게 해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룻이 최선을 다했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시어머니 말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의 일은 이제 룻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최선의 결과는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에 의해서 자기가 할 일이 뭔지를 보아스가 알았어요. 우리가 우리 역할에 대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그 다음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룻의 대답을 듣고 룻을 칭찬했어요. 연소한 사람, 젊은 사람 쫓아가지 않고 나이 많은 나 같은 사람에게 이제 네가 기업 물어달라고 오다니 참 기특하다. 너희 시어머니에게 베풀었던 이 인애, 네 시어머니 어떻게 네가 섬겼는지 내가 다 들었는데 점점 그 모습이 더 아름다워지는구나. 좋은 출발인데 나쁘게 끝난 게 아니라 아름다운 작은 출발이 점점 커져도 아름답게 변한다는 걸 보아스가 칭찬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놀랍게도 1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언뜻 보기에 룻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한 것 같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처음 해보는 뭐 이상한 일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주 그냥 이 동네의 가장 유력한 분이고 점잖은 분이 나의 이런 이상한 행동에 대해 뭐라고 평가할지도 모르겠고 자칫 어떤 취급받기가 쉬워요? 딱 행동하는 게 장녀 취급받기 쉬운 거예요. 물란한 여자 취급받기가 쉬운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 여자의 두려운 마음을 보아스가 헤아린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떨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아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절한 사랑스러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듣기 원하는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잘 못합니다만은 내가 그 말 듣고 싶어서 물어본 줄 알아?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제가 삽니다만은 하여튼간 보아스는 그러질 않았어요. 여자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준 거예요. 얼마 위로가 되는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죠. 이게 참 이 말에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너의 말대로 다 행할 거고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조금 아까의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자기가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렵지 않겠어요? 지난 몇 주 동안 그냥 열심히 일하고 착한 여자로만 알려져 있는데 뭐예요? 이런 이상한 모습이, 예? 이런 발칙한 모습이, 이런 황당한 모습이 있을 수 있나? 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이제 안심을 시켜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좋게 생각할 뿐 아니라 내 휘하에 있는 많은 성읍 사람들 역시 너를 어떤 여자라고요? 현숙한 여자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현숙하다는 단어는 보아스에 대한 유력한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개념이에요. 모든 성 사람들은 너를 좋게 생각한다. 나만 이걸 지켜주고
네가 들키지만 않는다면 이건 너와 나 사이에 둘만의 일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주는 거죠. 네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나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고 평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한가요?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이 좀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자칫 공격받기 쉽고 비난받기 쉽고 조롱받기 쉬운, 정죄받기 쉬운 상황에서 보아스는 어쩌면 그 성읍 사람들의 이 여자에 대한 좋은 평판은 사실 누구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보아스의 영향 때문이 아니겠어요? 보아스가 이 여자에 대해 좋은 평가를 자꾸 해주니 사람들도 뭐예요? 좋은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는 거죠. 참 매력적이고 신사적인 태도입니다. 12절, 참으로 나는 너의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그랬습니다. 룻이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했고 보아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을 해줍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뭔가요?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가 자기가 아니에요. 더 앞서서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룻이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룻이 알질 못했어요. 왜요? 나오미가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죠. 나오미도 몰랐던가 아니면 알고도 얘기하지 않았던가. 전자 같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 작은 동네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후자일 가능성이 많죠. 알지만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나오미는 룻의 기업 물을 자로서 가까운 친족이 아닌 누가 되길 원했어요? 두 번째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가 되길 원한 거예요. 법적인 어떤 의무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최선에 적합한 사람인 건 아니에요. 왜요? 기업 물을 자로서의 1순위가 됐다고 해서 그 일을 즐겨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가장 적합한 사람인 걸 알았고 룻에게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느끼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보아스는 그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자기는 권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사실대로 들려준 것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라. 그에게 가서 내가 묻고 그가 기업을 물겠다고 하면 그 권리를 그 사람이 갖는 것이고 의무와 권리를 갖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것을 취하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취하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내가 약속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그 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약간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자가 있는데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지금 일사천리로 해결이 된 건 아니에요. 잠깐 걸림돌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걸림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 그것이 보아스가 부적합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해결되는 그것이 반드시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더디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일을 빈틈없이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오미의 판단은 이제 결국 보아스였고 보아스의 판단 역시 하나님의 이제 뜻에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사람, 가장 적합한 사람을 우리는 고를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제 가치관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여겨요. 가치관이 어떤가?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는 내 가치관에 따라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돈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부자들을 찾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돈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보기에 보아스는 물론 기업 물을 자의 많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의 인품과 신앙을 봤을 때는 자기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최적의 사람으로 나오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보아스는 이제 기다리라고 이제 말을 하며 신사의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대들의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틀림없이 성취되는 것이므로 참을성 있게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선지한 말이에요. 그리고 기다릴 때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고 그래요. 최선을 다한 결과가 즉각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면 남은 건 할 게 뭐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들이 함께 보낸 특별한 밤샘의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가정을 재건하기 위한 나오미의 계획에 시어머니의 그런 요구에 따라 빠짐없이 순종했던 룻의 성품에 룻이 부끄럽지 않도록 보아스가 보여준 신사적인 태도는 참 아름답습니다. 더더욱 자신의 의무를 앞세워 내가 할 일이라는 자신의 의무를 최우선으로 삼지 않고 타인에게 그런 권리가 나보다 우선적으로 있다는 것을 보아스가 인정해주는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의무를 앞세워서 타인의 권리를 좀 경시하거나 무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다는 것 때문에 남이 할 수 있고 남이 해야 될 차례를 우리가 뭐 할 때 있어요? 빼앗을 때가 있어요. 거룩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질문해야죠. 친절하게. 당신이 할 차례인데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뭐 못한다 그러면 그럼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거죠. 이 봉사에 있어서도 이런 태도가 필요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도 말보다 행동이 이론보다는 실천이 우선되고 따라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아유 배부르면 좋겠다 추운 사람에게 옷 좀 입으면 좋겠다라고 말만 하면 무슨 덕이 있겠냐는 거예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직접 내 밥을 주고 내 옷을 걸쳐주고 따뜻한 방으로 안내하지 않으면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랍비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해드린 것 같은데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이제 사상가, 유대 사상가 이고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베스트셀러 작가죠. 이분이 이제 1965년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흔히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흑인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흑인의 인권 운동을 위해서 알라바마라고 하는 곳을 흑인 인권에 행진을 합니다. 흑인 투표권을 보장해 달라고 투표를 행진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우리가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비폭력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 행진의 대열에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 랍비가 같이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흑인들만 동참한 게 아닌 거예요. 기독교 사상가들, 종교 지도자들 다 사람들이 그 거룩한 행진에 사진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같이 동참해서 걷습니다. 그때 했던 조슈아 헤셀의 유명한 말이 이겁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와 함께 알라바마주 셀마에서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몽고메리라고 하는 곳까지 행진을 하면서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내 다리가 기도가 되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영어로 좀 읽어드릴게요. It felt as if my legs were praying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두 다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서 이 운동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행동함으로, 이 시위에 동참함으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감정을 가지고 뭔가 하고 있다면 우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을 돕기 위해 손을 내미는 건 뭐 하고 있는 행동이라고요? 기도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찬양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기도하는 것이고, 희생도 봉사도 섬김도 다 기도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기도죠. 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 행동과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다해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죠? 누군가 열심히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우린 뭐 해야 합니까? 후원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관심을 갖고 기울여야죠. 애정을 갖고. 살아남은 이들의 화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노아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노아가 최선을 다해 방주의 각 부분을 아무리 정확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맹렬히 진노하시는 중에 세상에 보내시는 폭풍을 견디기에는 불가능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불가능하다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포인트는 노아는 최선을 다해 뭐 했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최선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최선에 축복해 주셔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조 작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행해졌다. 모든 것이 행해졌어요. 모든 것을 행해도 그것으로 이 폭풍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행해졌어요. 그러나 결국 그 큰 홍수의 무서운 파도로부터 방주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세요.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세요. 그래야 그 기적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한계를 느끼거든요. 한계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능성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고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맹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귀하신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 도와주실 것이다.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거의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기뻐하시고 가장 필요한 그 순간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명절을 맞은 행복한 안식일, 우리의 소중한 배우자와 가족과 교회와 이웃과 성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기로, 행동으로 옮기며 살기로 결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께서 구원과 승리라는 보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